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앞본문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총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나누기로 원칙을 정하십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제비를 뽑아서 각 기업을 할당하도록 매우 공평하고 공의로운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공평과 정의를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탐욕에 물들지 않고 서로를 지키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 공평과 공의의 훈련을 계속하신 거예요. 광야로 나오면서부터 이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시고 꼭 하루 분량만 1인당 자기가 먹을 분량만 딱 가지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초과해서 욕심을 내면 벌레가 생겨서 남겨둘 수가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회중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에 그 원칙을 딱 세우신 겁니다. 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고루고루 나눠서 그 자원을 같이 누리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원칙을 정하셨어요. 이것은 이들이 이제 받는 땅들, 지파가 받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의 결과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이름에 지파에 따라서 땅을 나누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기대를 하십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평과 정의를 원칙으로 세우셨는데 이 기업 분배에서 쏙 빠진 지파가 있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 땅을 받지 못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가 안 됐어요. 제비를 뽑는 것조차 레위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숫자는 다 계수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종족별로, 가족별로 다 숫자를 파악하셨어요. 인구조사를 하셨습니다. 왜? 아니 땅도 기업으로 주지 않는데 굳이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받은 그 지파 가운데 다 각각 흩어져서 가족별로 종족별로 흩어져서 한 성읍을 유업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성을 우리는 도피성이라고 불러요. 후에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한 곳에 모여서 살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에, 그리고 각 지파에 있는 한 성읍,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성읍을 도피성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살면서 그곳을 유업으로 받아야 했어요. 레위인의 이런 삶은 땅을 받은 다른 지파 백성들, 다른 회중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땅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고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땅이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주는. 그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지파에서 농사하며 육축하며 살다가도 그 땅 가운데 있는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보니까 1차 출애굽했을 때 인구 조사보다 한 1,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섬길 레위 자손을 광야 여정 가운데 특별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후대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와 레위인이 몰락했을 때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레위인이 흔들리면 이스라엘이 흔들려요. 레위인이 부패하면 이스라엘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한 분깃으로 삼고 있는지, 그 중요한 땅을 나누면서도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셔서 각 도피성에서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땅 말고 세속적인 재물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영적인 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일, 이것이 비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줄어들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지만 오늘 보면 출애굽 세대는 이 레위 지파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출애굽 세대는. 레위인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여정 가운데서 출애굽 세대가 다 물러나가고 새로운 광야 세대가 세워져서 가나안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 레위인도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치밀하고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뒤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종족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가족을 보니까 림니, 헤브론, 말리, 무시, 고라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론과 모세는 고핫 종족이고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일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사건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징벌과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은 일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게 행동한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 형제인 엘르아살과 다른 제사장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 가운데도 선택된 레위 지파지만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고, 광야 여정 가운데 레위 지파도 서로 갈등하고 반목한 일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레위 지파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일을 맡기셨어요. 제사를 맡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면서 세워가셨다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거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입장에 한 세대가 다 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언약의 땅 앞에 섰을 때 이전 세대 사람은 유일하게 딱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고 그 축복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후세대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은 재앙이 되고 믿음과 순종은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정확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불신과 불순종은 재앙이고 믿음과 순종은 복이다. 확실한 이정표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에 대한 헌신, 이거 없이는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약속을, 언약을 믿고 전진하는 교회 공동체에 새 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구원의 약속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복을,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